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갑자기 구상돼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하셔서 하나하나를 정한 위치에 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조건 말씀으로 흩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다루실 때도 정확한 위치와 각도와 거리를 정확하게 계산하셨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밤과 낮을 나누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운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모든 그 피조물 중에 가장 이 으뜸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도 흑으로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모든 피조물 중에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더 특별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동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가장 아름다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풍성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의 말에 의해서 정말 내가 좀 더 잘 살았으면 좀 더 권세 있는 삶을 살았으면 이런 이 교만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고 죄는 대를 이어서 그 혈통 가운데 젖어들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도 얼마나 이 계획적이신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까지 그 계보다 이렇게 말하는데 계보라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족보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성씨마다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가장 그 근본이 되시는 우리의 조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대를 내려오면서 이제 계파가 갈라지고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얼마나 계획적인지를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라. 계보란 이 족보란 뜻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얻기까지 25년간 수없는 이 갈등이 번복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그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25년이라는 이 세월을 기다리면서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시선과 그의 초점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맞춰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때가 되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100세 때에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께로 속해 있는지를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이것저것 핑계 대지 않고 합리화시키지 않고 이러려면 왜 주셨어요?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탓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부활의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죽었던 아들을 다시 찾는 것처럼 이런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죄 속에 방황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신 것은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과 이 흔적들을 통해서 인간의 그 죄악된 성품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조금 풍요롭고 좀 잘 사는 것 같고 좀 괜찮은 것 같으면 바로 교만해지는 이 높은 마음이 있는 것, 이 높은 마음이 생기면서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이만하면 내가 족하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이제 삶으로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나 어떤 이런 예언적인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깨닫고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삶을 복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발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삶이 풀어지기도 하고 묶임들이 풀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질에 묶인 자들이 물질을 넘어설 수 있는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발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이미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7장 12절과 1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의 이 몸을 이제 빌어서 오셨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결혼 풍습은요, 남녀가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차면 결혼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면 법적인 부부예요. 근데 법적인 부부이지만 함께 동거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어느 정도 이 여자를 데려올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아질 때 이제 그것을 치르고 이 아내를 데려와서 함께 동거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다, 약혼한 사이지만 법적인 부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마리아나 이 요셉이 아주 의롭고 또 정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듣자 하니까 그 자기와 아무 상관도 없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남자가 자기와 한 번도 관계해보지 않은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 이 소문이 들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떨까? 그 마음 가운데 이 설렘이 있겠습니까?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들고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모멸감을까지 드는 이 남자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여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혼한 사람과 관계하지 않은, 내가 임신을 했다는 이 소문을 남자가 들을 때 어떤 상태,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앞길이 깜깜한 이런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는 이제 이 말을 할 때 바로 이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자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성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그 혈통 가운데 계속적으로 죄가 죄를 낳고 그 죄가 죄를 낳는 이 인간, 이 세상 가운데 그 누구도 죄성이 없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죗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인간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이 죗값을 대신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죗값을 지불하지 못한 결과가 무엇인가? 영원한 죽음이다. 이렇게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망은 육신적인 장막에 무너지는 1차적인 죽음,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내 죄를 대신 갚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 세상 가운데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서 인간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세상 가운데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왜요? 이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 죄 없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없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작정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일에 동역할, 이 동참할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 아무리 관영하다 할지라도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죄악 가운데 빛으로 임하는 소금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오늘 또 찾아 나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 시골 동네에서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이 마을에서 얼마나 그 마음이 순결하고 순수한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보는 순간에 내가 이 여인을 선택하겠다라고 선택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선택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선택받은 인간은 아무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가 와서 말할 때 마리아가 첫 마디가 뭐죠? 나는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홀로 임신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천사가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 이 마리아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부족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지만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주인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천사가 떠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주로 그 하나님 천사가 말하는 것은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 보면 마리아는 여기에 마리아보다도 요셉이 굉장히 중심부에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다윗의 족보, 다윗의 계보에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질 때 그 계보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아주 합법적으로 다윗의 그 족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마태 사도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꿈을 통해서라든가 말씀을 통해서라든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신 어떤 소명이나 사명을 깨닫게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합리화시키고 아직은 아니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과 언약의 말씀들을 상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한 것이 혹시 있지 않는가? 아니면 내가 꿈을 꿀 때라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과 그 시기적으로 볼 때, 환경으로 볼 때 내가 이것은 받을 수 없는 형편과 처지이기 때문에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흘려보낼 시간이 있는 분들 혹시 안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요,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풀어가시는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복인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 사람은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는 세상 가운데 일시적으로 부유할 수는 있지만 복인의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부유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작은 소득에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이 행복이며 그것이 만족이며 그것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 여기서 보면 이 요셉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리아 그 가정 가운데서 아니면 뭐 엘리사벳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소식을 들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의롭다는 것은 뭐냐면 법대로 집행하는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거든요. 2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듣고 그의 속 사람의 결정은 무엇이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조용히 끝내고 싶다. 네, 여러분, 정운한 사람이 조용히 끝나든 뭐 소문을 내든 파혼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마리아가 이제 이 임신한 사실이 밖으로 드러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리아는 뭐가 됩니까? 가늠한 여인으로 몰리는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왜요? 의롭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을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뭐죠? 두려운 거예요. 내가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가 거부하는 것인데, 불순종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맞는가? 근데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니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가 있는가? 아니 여자가 혼자 어떻게 임신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이 계속적으로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끊고자 했다. 데려오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 마음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을 천사가 알았죠. 그러면 말합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 마리아는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야. 성령을 통해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이 꿈속에서 지금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실은 이 요셉은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말을 실제적으로 자기 눈앞에서 들은 적이 없어요. 물론 구약시대 때에도 성령으로 임신은 하지 않았지만 모든 이 인간이 출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려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셔서 태문을 여셨고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말은 들었겠죠. 이삭의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뭐 가까이에는 그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요즘 따라 임신했다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와 약혼한 여인이 아무런 남자와 관계 없이 임신했다는 이 사실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지금 꿈에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역사하신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고 있지? 근데 성령으로 잉태됐어.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의 약혼자인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임신케 하신 거야.
무엇입니까?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의 그 신적인 권능으로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름까지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렇게 이름의 뜻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와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모든 재산을 정말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이런 아주 능력 있는, 이 권력이 아주 능한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것은 재산을 지키기 위하지 아닌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혼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지은 죄에 대해서 대물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의 예언적인 선포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질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셔서 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냥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다. 무엇이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고되고 정말 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이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내가 혼자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요? 나를 구원하신 그 성자 하나님,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막 우겨 싸움을 당하면 자기 혼자인 것 같아요. 아무도 내 곁에 없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 이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망할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 때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일으켜주시는 그 성령님,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임마누엘의 이 하나님의 임은 함께라는 의미고 마누는 우리와라는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그래서 L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교제가 필요해요. 소통이 필요해요. 이 소통이 안 되면 답답한 거예요. 피차가 답답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습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자기의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의 제자 두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분이 지금 뭔 이야기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왔다면서 혹시 그 안에서 죽은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말 혹시 못 들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얼마나 이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과 소통이 안 되면 똑같은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내 곁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풀어주고 너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듣지 않는 거예요. 왜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음성을 듣지 못한 거니까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삶,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추진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묘합니다. 잘 풀어지면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그런데 가다가 막히면 뭐라고 말하죠? 주님을 원망해요. 주님을 탓해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일 중에서 주님과 같이 상의해서 하는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경험대로, 세상적인 사람들의 말대로 행하는 게 더 많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CCM 중에 너는 혼자가 아니란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걷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이런 찬송이 있어요. 저 그 찬송 자주 듣거든요.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나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복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거듭났다 하면서도 주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꼭 신약시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은 65사에 무드셀을 낳고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이제 하나님 안에 이제 들림 받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그 기도할 때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주신 이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이런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요셉은 이 꿈에 이제 자기에게 말씀한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마음 가운데 결정을 합니다. 내가 나와 약혼한 이 마리아를 데려와야 되겠구나. 그 마리아는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를 데려오면서 그 아들을 낳을 때까지 관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경험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 중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주님과 소통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우매한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합리적으로 어떤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내게 오늘도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 각 사람의 이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